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대 중심에 그들은 서 있어요. 첫째, 말씀 중심이에요. 누가 뭐래도 말씀이 없는 것을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에 마감하는 성경이거든. 그리고 22장은 모든 성경을 마감하면서 결론을 내렸어.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에 더 많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있는 말씀을 재버리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걸 재버린대. 그러니까 누가 아무래도 성경대로 믿는 게 제일 잘 믿는 거다. 둘째, 예수 중심.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스타디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아멘.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가? 없으면 그것도 가짜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I want to be a Christian. 아멘. 세 번째가 뭐냐? 교회 중심. 아멘. 교회 중심이야. 교회는 무엇이기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들을 쓸까? 교회는 성도라는 복수명사가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 이것은 예배당이지 교회 아니에요. 교회 간다, 예배당 간다고 교회 간다는 달라.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아멘. 예, 이것을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영어로 보냐면 from out to call. 세상 죄악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교회에 계셔.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크다? 건물이 크면 교회 큰 게 아니야. 사람이 많으면 큰 교회예요. 앞으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예요. 아멘. 날마다 에브리데이 모였는데 날마다 어느 시간에 모였을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제가 사도행전을 탐독을 하다가 사도행전 5장 21절이 보니 새벽에, 할렐루야, 새벽기도 신전, 새벽기도 운동은 최근에 무슨 명성교회에서 뭐 운동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저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아니요, 새벽기도 운동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새벽기도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안 할래? 다시 또 물어볼게.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 만나가 언제 내렸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건 몰라. 내가 이제 성경 보니까 위대한 커다란 역사는 거의 다 새벽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저 도자를 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새벽에 우시리로다 된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가 새벽에도 안 나오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신다? 도자 빠지면 하나님이 우시리로다. 도자가 빠지면. 그런데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아멘. 그래도 새벽에 안 나오고 자빠져 잘래? 나오자.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요 모임이다. 개인 모임, 동창 모임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셀 모임. 요새 여기 셀이냐 구역이냐 이게는 구역 예배. 구역 예배라도 모여 2명이 3명 하여튼 모이는 것이 주의 역사하셔. 모여야 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한때 막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많으니까 신혼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신혼이 되면 어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좀 그래. 임신하고 애 낳고 뭐 그러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신혼셀을 공동체를 만들어놨어. 신혼 공동체. 결혼만 하면 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모이면은 야, 임신할 때 입덧 어떻게 했냐? 첫돌 어떻게 할래? 몸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모이니까 재미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동체별로 또 주일날 모여요. 그래서 쟤네들이 또 이제 뭐지 셀이 또 있어가지고 또 셀에다가 있어서 또 공부 또 하고,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한 거 다시 또 되새김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또 나누고 서로 뭐 애로사항 나누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요새 셀 그 여호수아 공동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러니까 신혼셀이었어. 원래는 신혼, 애를 둘 때 날 때까지 신혼이야. 애 둘 날 때까지. 그러다 이제 3번째 날면은 이제 어른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신혼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 했는데 그거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된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모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특별한 집회가 선포되면요, 마귀의 그 방해를 무릅쓰고 그냥 시험을 무릅쓰고 나와야 돼. 죽어도 나는 교회 가서 죽는다고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84세 되는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이분이 78세 때가 됐는데 특별 새벽들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걷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명령이라고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기어왔는데 기어서 피가 난자가 됐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 순종도 좋지만 근데 자기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왔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 내가 그 할머니를 보고 있을 것 같아?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관절을 싹 걷어갔어. 관절병이 고쳐지니까 이분이 감격해가지고 관악산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어. 약수터. 노인이 잠이 안 오니까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약수터에 사람이 아침에 가면 줄을 세워요. 쭉 약수는 조금 나오는데 물 바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새벽 2시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몇 병을 해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목사님이 고쳤다고 할 때 내가 약수를 5년 먹었다. 그 할머니가 떠다준 거 약수인지 건수인지 몰라. 그래도 약수라니까 먹었어. 그분은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야. 노인이 뭐 헌금할 거 있어? 뭘 받지? 봉사를 해? 약수 떠다주는 즐거움으로 살아.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약수 나 떠도 이제 말라 그랬어. 약인지 뭔지 모르니까 안 먹어. 그리고 다른 물을 먹는데 아무튼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는 그 결단,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도 교회 가서 죽으려고 하는 그 열정, 그리 하나님 고쳐주잖아. 참 저는 목회 현장에서요, 내가 믿음 있게 좋은 것 같았는데 나보다 평신도들이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많다니까. 그래서 난 감동을 받는 거야. 내가 평신도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목사니까 이 정도인데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모임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아멘. 모여야 교회다. 주일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자. 그 형님이다. 모이자. 아멘. 모여야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주일날 밤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모이는 걸 보면 대충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아요. 어떤 교회는요, 밤 예배나 새벽 예배나 거의 같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금식 많이 하는 교회는요, 하여튼 모임이 잘 돼요. 아멘. 이 교회는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새벽에 모일 수 있기를 바라요. 습관화가 돼야 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아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라는 대명사는 예수님이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 그럼 예수님의 몸 그러면 좀 더 어려우면 그냥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나를 한번 봐봐. 내 몸을 봐봐. 구조적인 면, 몸통, 머리, 사지, 이게 이제 구조야. 그리고 기능적으로 볼 때 이목구비가 있어. 얼굴에만 해도 귀, 이, 목, 눈목, 그 다음에 구, 입구자지, 구, 코비, 이목구비, 이게 4개 있잖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라는 성도라는 복수명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멘, 아멘. 참 이 비밀이에요. 교회는 몸과 같아요. 사람의 몸에 뼈가 모두 몇 개게? 안 세봐서 모르지.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206개다 뼈가. 206개의 뼈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의 몸의 형체를 만들어. 이 척추라고 하는 이 기둥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뼈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중에 불필요한 지체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한때 맹장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난지 며칠 만에 수술해 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그런데 맹장 수술하는 사람은 우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어. 그러니까 우주 시대에 우주여행 가려면 맹장이 있어야 돼. 우리 생각에 불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준 것을 믿어요. 우리에게 부흥 강사님 한번 모셨었어. 근데 그냥 이 주변 머리만 있고 이게 소갈비는 없었어. 표를 재밌게 할 때는 좀 웃어주라. 그래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지. 멍하고 있냐 그렇게. 주변 머리만 있고 소갈머리가 없었다. 대머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시더니 박사님은 머리가 이렇게 고속도로인가 봐. 주님이 너무 많이 예쁘다고 쓰다듬어서 그냥 고속도로가 낫네. 그러니까 최 목사 대머리 조롱하면 곰이 와서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 말도 성경적이야. 엘리사가 대머리였어. 그래서 동네 아들이 대머리 간다 그랬더니 곰이 와가지고 애들 핥아버렸다. 그래서 대머리 조롱하면 곰이 와서 나 먹어버린다 그래서 그 말 안 했어. 그래서 아니 대머리도 고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 목사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추운 겨울이 있잖아. 바깥에 나가봐. 맞박이 얼어 터진다 터져. 그래서 개모자 써야 되고 여름에 햇빛 막 날 때 있지. 대머리 가지고 바깥에 나 밀짚 모자 안 쓰면 머리가 익어버려. 그래서 이 머리카락 많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게 감사하래. 난 지금까지 감사 조건 많았는데 머리카락 많은 건 감사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대머리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머리카락 많은 게 감사했어. 겨울에 머리털이 많으니까 보온이 되고 겨울에 머리털이 많으니까 이게 또 이 그늘이 돼가지고 또 좋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건 없어. 가끔씩 교회에 속 썩인 사람이 있으면 저런 교회는 왜 교회를 나오고 속을 썩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 안 나와.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 3사람 보낸다. 아니 홍정길이라는 목사님이 무슨 간증을 했어요. 교회에 속썩이는 장로가 있을 때 꼭 당해만 하면 꼭 자기 내 생각에는 자꾸 자기 생각 말하더니 그냥 다 초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당해만 하면 주눅이던데 저 장로가 또 무슨 생각으로 또 말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마침 그 충성하던 저기 10년 동안 충성했던 부목사님을 이제 사임을 하게 됐는데 하도 충성을 해서 저 서대문 쪽에다가 개척을 하나 하면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근데 그 장로님이 서대문 쪽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글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가까운 데로 갈 줄 알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강구에 제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혹 되려고 했더니 여러분 하여튼 교회가 하여튼 순종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꼭 오리발처럼 하여튼 이상하게 격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저런 사람도 그 뭐 양들이 있는 곳에 염소가 떠받치고 다녀야 염소가 병이 안 걸린다고 하더니 뭐 저런 것도 필요한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맡기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심판조가 돼가지고 재판장에 내가 기록공 하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붙이지 않아. 그냥 가다 보면 속썩였다가 베드로도 마귀 노릇 하다가 나중에 이 성자가 됐는데 사람이 12번도 변한다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 보는 거지. 아멘.
우리 자식들 봐봐. 아이고 저 인간 되겠나 그래도 언젠가 갑자기 변화될 수가 있잖아. 항상 우리는 기다리면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불필요한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일단 나온 사람은 사랑 같지도 않고 신뢰 같지도 않아도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사랑을 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수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중요해.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교회다운 교회는 4가지 기능을 발휘해야 건강한 교회야.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 이 1순위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구약 시대에는 제사 때 불이 임했잖아. 갈멜산의 그 엘리야의 제단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불이 떨어졌잖아.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이 임한지라. 아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찬송 많이 부르고 통성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말씀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 임하게 되어 있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 여러분 항상 그렇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교육하는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 교회 기능이 뭐냐면은 일꾼을 키워야 돼요. 아멘. 구원의 대상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만 어린아이는 무거운 짐을 못 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는데 교회 일꾼은 짐꾼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 일꾼은 짐을 지는 짐꾼이다. 아멘. 큰 짐을 지는 거 클장 짜니까 장로는 크고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다른 직분, 권사는 권면할 권자에 스승사자니까 서리 집사님들을 잘 권면하고 가르쳐서 믿음을 키워줘야 되고, 아멘. 집사는 잡을 집 일선과 일들을 잡아 먹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예. 디아코노스라는 게 있어요. 디아코노스, 이 봉사. 예. 교회는 봉사들도 해야 돼. 아멘. 여러분 그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유다 베너가 노예처럼 돼서 커다란 전함 그 지하 밑에 가가지고 이 북을 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노를 져요. 예? 배를 커다란 배는 노 젓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옛날의 배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그냥 발전을 해가지고 기계가 움직이지만 옛날은 다 인력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북치는 사람이 둥 하면 천천히 놀고 동동동동동 그러면 이렇게 상하게 앉아. 그래서 앞에서 북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장단 맞춰서 움직여주는 게 다 그들이 디아코노스였고 다 봉사자였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 선교야. 이 4가지는요 성령충이 4개 바퀴와 같아서 하나만 뿜고가 나도 제 성령 못 내요. 그런데 살아있는 예배, 아멘. 일꾼을 키우는 교육과 어떤 교육 시스템, 훈련의 시스템. 여러분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 그럽니다. 그런데 디사이플이라는 이 제자의 그 영어의 근원은 디스플린이라는 게 있어. 훈련한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 된다. 아멘. 교육만 받아서 안 된다. 교육과 훈련은 뭐가 다를까? 교육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면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순, 지속, 강행을 해서 그것을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한다. 아멘 아멘. 명령만 내리면 금방 몸이 반응을 일으켜서 군대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자연 앞으로 갓, 하나 둘 뒤로 돌아. 이게 왜 제식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할까? 귀찮게. 전쟁 나면 상관의 명령에 떨어지면 곧바로 몸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잖아. 교회는 훈련으로 된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 받아야 된다. 금식 훈련.
전도 훈련, 섬김의 훈련, 기도 훈련 계속 받아야지. 헌금 맞추는 훈련 것도 이것도 훈련이거든. 아멘. 참 저는 훈련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우리 처남인데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킨지 모릅니다. 신학교 보내고 하면서 하여튼 뭐 화장실 청소부터 운전부터 하여튼 신방, 전도, 기도, 인도 그래가지고 개척을 내보냈더니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저 뉴질랜드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게 재정부장이 과거에 우리 교회 서리 집사였거든요. 그때는요 아이고 그냥 별로 이렇게 앞에서 리더가 아니었어. 그랬지만 워낙 강하게 훈련을 받은 그 속에서 놀다가 갔더니 거기 가니까 1등하고 있대. 아멘. 하여튼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이거 많이 시킨 교회는요 어디를 가도 항상 1등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이제 교회가 교회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것은 그냥 빨리 끝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인인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착각하지만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었어.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 말하지 않았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일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인 대신 그분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데 그 일을 머리가 한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도 자기 것이고 교회 머리 노릇도 한대. 자 22절 또 읽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뭐로 주었다고? 머리로 삼으셨대. 그래서 송천 장로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머리라는 말은 영어로 헤드라 그러는데 헤드는 우두머리 대표자라는 뜻도 같이 있어. 아멘. 이 교회를 대표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럼 대표자는 마지막 최종 결정을 뭐든지 해. 대표는 머리가 해. 머리는 이 5가지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그걸 오감이라 그러지. 오각을 통해서. 그래서 시각, 눈으로 보는 거 그걸 뭘 알아? 귀로 들어.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냄새를 통해서 지식을 알아. 미각, 맛을 봐. 그 다음에 촉각, 만져봐. 그래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들어보고 뭐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맛을 보면 지식이 와. 그러면 지식이 이 뇌로 전달이 돼. 그러면 지식을 딱 종합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머리가 내려. 아멘. 그래서 팔다리는 잘라져도 사는데 머리 잘라지면 죽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니까 머리는 함부로 열지 말라고 처음부터 콘크리트로 만들어놨어. 머리 열지 말라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머리가 뭐냐? 바로 담임 목사님이야. 지금 해오름교회 최낙종 목사를 강사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누가 했어? 유교 장로님이 한 게 아니에요. 박경배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했어. 아멘. 정보가 있었어. 최낙종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잘 인도한다는 말 들었어. 부흥회를 인도하는 교회가 늘 새로 있다는 말 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한번 모셔볼까 하고 우리 머리가 결정하고 나보고 초청해서 오케이 해서 내가 온 거거든. 누가 했어? 머리가 했어. 손이 생각하지 않아. 발도 생각하지 않아. 머리가 생각해. 아멘.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대표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는 운영되게 돼.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 그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이 없대.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라. 아멘. 전학종 목사야, 내가 너를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나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해오름교회를 깨우치라. 그거 똑같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게? 박씨인데. 호박씨야 박씨야? 박 누구야? 그것도 몰라? 내 조카 이름이 경배다. 아니 우리는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있잖아, 다 기독교를 씌워줘. 그래서 내 조카 하나는 찬미고 하나는 경배야. 그래서 찬미하고 경배해서 내가 놀려야 돼. 우리 집 그 조카들은 다 이름들이 다 그래요. 예? 여기도 경배네. 내가 물어보니까 모태신앙 아니래. 근데 어떻게 경배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박경배라고 하는 목사님 하나님은 딱 종으로 세우시고 개척을 하게 해서 지금 30여 년 동안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한 거거든. 아멘 하세요.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머리임을 기억하세요. 머리가 열받고 머리가 아프면요,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누워야 된다. 에? 머리가 너무 열이 많이 나면요, 정신이 없으면요, 손발도 다 쉬어야 된다.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자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담임 목사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한 거냐. 그래서 마시는 것도 생기면 혼자 먹지 말고 갖다 먹고. 아멘. 하여튼 뭐든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 교회의 키를 맡겼어.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의 형편을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에베소 교회 사자들, 복수를 말하지 않고 사자에게, 사대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사자에게 단서로 말을 했어. 아멘.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줘. 누가? 하나님이 그 종에게.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기도 중에 주일날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 나타났어. 흰옷을 입고 얼굴이 막 해처럼 빛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별 7개가 잡혔어. 예수님의 손에 별이 7개가 있어. 좀 뭐지? 오른손에 7별은 뭘까? 그랬더니 가르쳐줘. 천사가 7교회 사자다. 아멘.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내가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 붙잡는 게 아니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교회 담임 목사를 주님이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손에다 상처를 주는 것 똑같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내가 보낸 자를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하는 것이다 말했어. 아멘. 이 비밀부터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 생활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 아멘. 귀히 여기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는 신뢰를 해야지. 신뢰, 믿고 의지를 해야 되지. 아멘.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게 서리라. 그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척척척 되기를 바라거든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조심할 게 있어요. 마음의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 마음의 근심을 찾고 근심의 대상이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대.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띄워봐라. 같이 읽어보게. 히브리서 13장 같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대? 유익이 없대.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유익이 없어. 복받은 간증할 게 없어. 간증할 것이 없고 그 대신 뭐가 있냐? 상처만 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상처를 받아? 상처 치유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모든 범죄의 원인은, 제1의 원인은 무지에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예?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할 때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모였는지, 하여튼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텐데, 우리 교회 그 재직 회원들, 집사님들이, 그때는 장로님 없을 때예요. 우리 집 사람이 참 쾌활하고 명랑합니다. 예, 리더십이 강하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애를 하나 얻고 하나를 걸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내가 어느 날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하나 들어오더라고. 전도지를 손에 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도를 하는데 나는 도망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우리 사람에게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이렇게 사람을 데려와서 너는 데려오고 나는 가르치고, 그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어느 집사의 눈에 좀 안타까웠는지 재직의 시간에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 한 번 더 줬다 생각하고 목사님 집에 가정부를 하나 주어서 애를 돌보게 하고 사모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게 하면 어떻게 하니까 다 만장일치 그렇게 하면 좋겠대. 그래서 크게 보수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애 봐주고 뭐 좀 용돈 좀 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 구하고 싶어서 광고했더니, 저 충청북도 창원에 있는 충북, 하여튼 어디 충주, 하여튼 어디 모르겠어. 하여튼 충청도는 충청도야, 충청북도. 그런데 깊은 산속, 하여튼 그 화전면의 딸, 하여튼 그런 아이야, 깡촌에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난해서 중학교는 못 가고 서울에 식모살이 한다고 보냈어, 우리 집에를. 그 아이 이름이 김금순이었어. 굿세어라 금순아. 오늘 밤에 저 식사 사신 집사님 분, 그 여자분도 이름이 금순이래. 아무튼 이제 금순이가 그때 15살밖에 안 돼서 애야.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살, 5살 이렇게 꼬마들만 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전도하려고 둘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부잣집에 반지하실 2칸을 전세로 살았어요. 근데 그 70평 정도 대지 위에 양옥집을 지어서 사장내인데 1층은 부부가 쓰고 2층은 자기들 자녀들이 쓰고, 그리고 마당에다가 잔디를 착 심어놓고 분수도 있고 고기도 키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부잣집에서 이제 저는 반지하실에서 이제 새를 살아요. 근데 6월달에 우리 금순이가 이제 왔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오후 한 3시 반쯤 집에 갔더니, 아니 대문 밖에서 막 여자가 앙칼스러운 목소리, 톤이 높은데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래서 무태물로 들어갔더니, 주인 아줌마가 무슨 호텔에 대학 동창 모임에 다녀와가지고 글쎄 우리 그 금순이를 앞에서 놓고 막 손찌검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런 야단이 나서, 그러니까 애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어요 무슨 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나도 톤을 높였다. 그랬더니 이분은 더 화가 나죠. 가만히 꺼내보니, 눈이 있으면 보세요. 내가 눈이 있으니까 봤다. 마당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이 있으면 봤지. 와, 그랬더니 우리 금순이가 그 넓은 마당에 잔디를 다 뽑아버렸네. 70평 마당에 그 잔디를 한 폭에도 남겨 다 뽑았어. 그 사장은 회사 가고 그 아이들은 다 학교 가버리고 그 아줌마는 동창 모임 가고 우리는 다 나왔고 그 넓은 집에 혼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근심이, 걱정이 태산이었대. 이렇게 마당에 풀이 많노. 서울 사람 무지무지 바쁘다. 이거 너무 일손이 모자랐나 봐. 내가 이제부터 기회만 되면 이 풀을 뽑아야지. 벼르고 있다 3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작업을 했다. 손으로 뽑으려니 이 질긴 잔디가 안 뽑혔다. 꾀가 나서 바깥에 나가서 공사판에서 쇠꼬챙이 2개 주워와가지고 홈이 만들어가지고 3시간 4시간을 작업을 해서 그 넓은 마당에 잔디를 다 뽑아다가 쓰레기통에다 던져놨다. 아줌마가 어디다 갔다 와서 보니까 집안을 망쳐놨다. 그래서 누가 이걸 다 뽑았냐고 했더니 제가 뽑았는데요. 칭찬일 줄 알고 나 그때부터 얻어받기 시작했다. 우리 금손이 마음이 착했다 나빴다? 착했다. 일 잘했다 못했다? 마음만 착하다고 집 사냐?
내가 이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재직의 세미나를 연구하기 시작했어. 충성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지식 없는 열심은 낼수록 사고를 내네. 그래서 내가 한 평에 8,000원씩 잔디값 다 물어줬다. 우리 금순이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얻어맞았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지식 없는 열심을 내면 이렇게 면만 맞는다. 그러므로 배우자. 아멘. 부흥의 때는 좀 배워야 된다. 불로 뜨겁게 불만 받는다고 방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깨닫자. 아멘. 깨닫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가 뭔지, 왜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우리는 또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그러고 주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했는데 과연 지체의 역할은 뭘까? 머리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100명이라도 담임 목사는 하나만 있어야 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지체가 여럿인데 머리는 하나만 있잖아. 머리가 둘이면 괴물이다. 하나만 있어야 돼. 담임 목사는 하나만 있어야 돼. 뭐 공동대표 그런 좀 이상해. 답변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뭐 바울의 시대는 바울에게 항상 무슨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을 하면 언제나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부흥회를 언제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시키고, 신방은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항상 기도 중에 때로는 책을 보다가 어떤 인스피레이션, 감동이 오면 그것을 메모하고 또 연구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머리거든. 아멘. 머리대로 해야 돼. 머리.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케냐에 선교사님이 그 케냐 원주민들 마사이족 700명을 모아놨는데요. 내가 가서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다. 마사이족이란 말은 이게 붉은 천을 두른 사람들이라는 건데 목축업을 해요. 뭐 소도 키우고 얼마나 용맹스러운지요. 나이 16세가 아니면 성인식을 하는데 표범이나 사자를 잡아야 성인으로 인정해줘. 그래서 물풀이 같은 이렇게 망망이 같은 게 하나 있어. 그걸 가지고 이 사자의 두개골 여기를 컵으로 팍 쳐야 사자가 죽어. 그러면 사자 잡혀 먹어. 그 다음에 표범도 마찬가지야. 이 두개골과 겹쳐 있는 그걸 팍 쳐야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거든. 그렇게 해야 어른으로 인정을 받고 색시를 그 방에 넣어주는 거야. 그게 마사이족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옷도 안 입어. 그냥 밑에만 하나 입고 막 코골이 막 귀골이 막 덜렁덜렁하고. 그런데 내가 부흥했는데 그냥 하여튼 코골이 귀골이 다 해가지고 막 착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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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천국에 온 것 같아. 그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찬양을 온몸으로 하는데요. 와, 찬양 그렇게 해야 되겠더만.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 여러분, 다윗도 온몸으로 하다가 바지가 벗겨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정도로, 이야, 놀랬어. 응? 마사이 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해놨는데 참 내가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에 우리가 여행을 하면 우리나라 보사부에서 그냥 안 내버려줘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은 무서운 병이 말라리아라는 병이야. 모기 종류. 물렸다고 하면 열나고 정신없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우간다에 갔더니 제주도 영락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말라리아를 14번을 앓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아이는 벌써 죽었더라고. 선교사요?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떡 갔더니 그 케냐의 나이로비인지 하여튼 그 수도의 뭐 호텔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같이 갔거든요.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방 안에 들어가면 모기장이 이중으로 쳐져는 있지만 그래도 모기가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독이 뭐 23시간 비행기 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막 불을 끄고 자려고 하는데 귀집사가 뭐 담당이다? 정보 담당이다. 캄캄한 밤에도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게 귀집사다.
그 집사가 주인님 이 방에 말라리아 모기가 있어요 하고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머리가 딱 그걸 접수해가지고 이 모기한테 물리면 성교도 못하고 죽겠네, 이거 잡아버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손 집사에게 야, 벽에다 손을 넣고 빨리 스위치 올려, 불 켜. 그래서 오른손 집사가 불을 켰다. 환해졌다. 두 눈 집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까 소리나는 모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두 눈 집사가 눈을 떠가지고 천장을 보니까 붙었다. 근데 손이 안 닿는다. 머리가 연구를 했다. 옳지, 저기 개인 의자 하나 놓고 10cm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화장실에 가면 이 개인 수건이 몇 개 있으니까 이걸 새끼로 꼬면은 방망이 하나 나오겠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서 방망이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의자 위로 올라가면서 여보, 나 혹시 하늘 쳐다보면은 어디로 이거 떨어질 수 있다고 엉덩이 좀 받쳐줘. 그리고 우리 사이 이제 엉덩이 받쳤다. 그래가지고 천정에 있는 모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허탕을 치면 이게 도망가면 밤에 잠은 못 잔다니까 한 방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 머리가 한 방에 끝내라. 그래서 두 눈 집사 정신 차려서 정조준, 오른 집사 한 방에 끝내. 그래가지고 온 집차가 부들부들 떴다. 딱 그러니까 갱 하고 떨어졌다. 모기 한 마리 잡는데 집사님 몇 명 동원됐다? 다 됐다. 그때 고집사 숨 쉬어줬다. 입주도 한 마리 있다. 야, 이 새끼 한번 쳐버렸다. 그래가지고 온 몸에 있는 지차가 총동원을 해가지고 목표 모기를 때리라는데 서로 협력했다. 이게 교회다. 아멘입니까? 교회 부흥회 하는데 안내 누가 쓰고, 운전 누가 하고, 강사대전 누가 하고, 찬양 누가 하고, 헌금 누가 거두고, 이거 다 지체들이 각각 이름도 다르고 하는 데는 다르지만 공동 목표를 위해서는 하나같이 움직인다. 누구의 명령 듣고 머리의 명령 따라서.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공통점이 있더구만.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 말에 누구든지 다 복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부흥이 되는 거거든. 아멘. 우리 교회가 한 80명 모였을 때 달동네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지휘자도 없고, 다 날 품판이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압구정동 같은 부여동네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이런 어려움 없을 텐데, 그런 생각 났어. 기도 중에 생각은 아니야. 그건 책상에 앉았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책상에 앉아있던 생각대로 멋있는 일꾼을 보냈어. 군사 독재 시대, 그때 중앙정보부를 출석하고 있는 대학 출신 멋있는 부부가 등록을 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줄 믿고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그 여자가 피아노 반주자, 남자는 지휘자, 모든 거 다 그냥 다 맡겼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새벽에 기도를 안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인이 어느 날 나한테 보고해서 그 장집사님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던데요, 담배도 피우던데요. 아유, 큰일 났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세상주의가 있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 직분을 맡겨놨더니 이분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윤 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왜? 오늘요 그 장 집사 집에요 23명 제기원들 다 모였어요. 왜 모였대요? 오늘 이 세 번째 아들 첫돌이라고 예배드리고 밥 먹자고 해서 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만 쏙 빼고 재직만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우선 밥부터 먹자 해서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고 난 뒤에요 무슨 메모지가 하나 나오더니 내가 이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그거요 12가지나 되니까요 다 말할 수 없고요. 하여튼요 오늘 저녁에 남자 집사 3분이 수석 대책위원이 돼가지고 밤예배 후에 목사님 찾아간대요. 그분들이요 목사님한테 몇 가지 건의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다 떼져 나간대요. 큰 일꾼이 하나 왔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 여러분 어딘지 스파이는 있어. 간첩은 있어. 나한테 보고 있어. 밤 예배를 드리는데 간이 떨려. 그래도 모른 척하고 설교해서 한 12시가 돼서 이제 잘 안 올라나 보나 했는데, 그때야 다방에 모여서 작전 짰대. 목사가 이 말하면 이 말로 받아치자고. 그래가지고 남자 집사가 3분이 왔어. 와가지고 점잖게 목사님
교회 사랑하십니까? 다 교회 사랑하지요. 목사님만 교회 사랑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건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재직에 모였거든요. 재직회 회장님 난데 누가 소집했어요? 정식 모임이 아니고 모여봤어요. 모여서 모여보니까요, 목사님에 대한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이는지 한번 나한테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첫째, 명의가 나와서 첫째, 지난번에 재직회 했잖아요. 그래 했죠. 그런데 왜 그때에 재직회 때 부흥회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런 일만 잔뜩 시켰지, 강사님을 이런 분 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강사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동의를 안 구했대. 내가 하는 말이, 강단에 사람 세우는 권한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이지 재직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딱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둘째는 뭐예요? 그런데 왜 교회 돈 가지고 신학생 등록금을 대줍니까? 그래, 그 신학생이 누구냐면 유재명 목사야. 유재명 목사 내 처남이야. 내 처남이 8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갖다가 몽땅 다 헌금을 해버렸어.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등록금을 대줬더니 등록금 대줬다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8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퇴직금 몽땅 다 갖다 바치고 잠잘 때도 없어서 교회에서 잠자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신학생 일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 얼마 되는 거 뭐 잘못입니까? 알았어요. 그건 셋째 뭐예요? 그런데 왜 사모님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집에서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할 것이지 그렇게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닙니까? 그러는 거야. 야, 성경에 사모님은 집에서 빨래하는 말이 어디 있냐? 애기만 키우는 말이 어디 있냐? 사모도 나름이다. 점잖하고 양점하고 그런 사람은 일 시켜도 못한다. 근데 우리 사람은 쾌활하고 명랑하고 은사가 있어 막 활동 안 하면 죽는다. 내가 저 광림교회 가봤더니 그 사모님은 2,000명 이상의 새 가족을 다 관리하더라. 은사가 있어서 시키는 건데 뭐 잘못이냐? 이 달동네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다 직장 가고 신방 받는 것도 없고 전도 받는 것도 없는데 우리 사람 1년 3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격려할 것이지 그것을 비판해?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한마디 쐈어. 그랬더니 이제 12가지나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교회 정치가 민주정치니까 독재입니까? 그렇게 따졌다. 네 똑똑이다.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사람. 나도 똑똑이다. 그래가지고 대항했다. 교회 정치가 민주정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정치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다수결이 원칙인데, 그 모세가 민주주의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10명은 가나안 못 간다. 2사람만 간다. 민주주의 했으면 애굽으로 가야지. 왜 가나안에서 갑니까? 그것은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갑시다. 이제 변론이 벌어져서 빌라도는 민주주의 하다 망했어. 온 백성이 바라바를,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외침에 양심이 괴로웠지만, 지난밤 아내가 꿈을 꾸고 의로운 사람 당신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고 한 말 들었지만,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아서 양심이 괴로웠지만,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 민주주의가 예수 죽였다고? 교회 정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야. 교회 정치는 신주주의야. 못 알아듣겠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가는 거야. 교회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좀 별나십니다. 내가 별나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교회 떠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분들이 갔다. 몇 명 가느냐? 80명 모였을 때 똑똑이 잘난이 40명이 나갔다. 누구만 남았느냐? 바보, 과부, 가난뱅이만 남았다. 이게 해오름교회 역사예요.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어. 내가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게 해서 집사 세웠던 사람들까지도 동화돼가지고 그리로 몰려가는데요. 그래서 30평 2층에서 하고 있는데 60평 되는 바로 1.5m 옆에 있는 60평짜리를 자기들이 얻었어. 돈을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최낙주 목사를 묵사발 만드니 뭐 개떡을 만드니 만들어 버린다고 일부러 멀리 안 가고,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삼촌을 모시고 왔어. 시골교회 100명 교회보다 서울교인 40명이 훨씬 낫다고 하면서
왔어. 못 모르고 그 목사님 왔다. 그런데 이제 새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사례금을 작정한다고.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사례금 많이 주고 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 되느냐? 아니, 이 정도는 드려야지 하고 지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데 말로만 싸운 게 아니고 이단 옆차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교회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고, 말로 가시고 기도로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 저리 가고 탁 쳤는데 이 팔꿈치로 이빨 던지 이빨이 2개가 나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하고 보따리 쏘고 가버렸다.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목사가 없다. 네 놈 때문이야, 네 놈 때문에. 둘이 싸움판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고래가 싸우니까 새우가 다 등에 터졌다. 그래서 교회가 유산이 됐다. 이 내 목회의 하나의 지울 수 없는 마음 아팠던 한 사건이요. 다 떠나니까 큰 교회로 다 가버려. 본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 근데 그 중에 제일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사만기업의 하여튼 간부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몇 년 동안 해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집이 하여튼 2채나 있고 상당히 부자였어.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을 했대. 여러분, 결심을 해도 무슨 그런 결심이 있어? 아무 교회도 안 나가기로 작정을 했대. 그 말이 들려와.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사람인지라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면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다가 아니야,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났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베드로가 6명의 제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디베랴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가는 그 베드로, 한때 마귀 노릇을 했던 베드로, 주님이 새벽까지 신방하는 모습을 내가 기도 중에 떠올라. 부름마다 나서님은 어딘지 가오리다. 멸시천지에 받더라도 찾아가야 돼. 나도 예수님처럼 찾아가야지. 그리고 신방을 결심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중에 여보, 그 김집사 집에 신방 가요. 다른 대원들 들어가면 그분 자존심 상해하니까 단둘이만 가자. 그래가지고 오전 10시에 갔다. 남편은 직장 가고 학교 가고 혼자 큰 커다란 집에 단독주택에서 이제 혼자 있어요. 그래서 띵동땡 하고 눌렀더니 누구세요? 제 천학종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신방 안 받겠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딱 수화기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다시 눌렀다. 띵동땡 띵동땡 안 받는다. 띵동땡 띵동땡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지, 이렇게 제가 신방 안 받는데 왜 강제로 그러세요? 제가 꼭 만나보고 싶네요. 문 열어주세요. 싫어요! 문 여세요. 싫어요! 그 다음에 수화기를 걸면 내가 또 누르고 같으니까 땅보다 내려놨다.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난다.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멸시천대의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되는 어떻게 돼? 담을 넘어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여보, 나 당신 좀 허리 좀 빌리자. 엎드려. 그래서 내가 저희 아내의 등을 밟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대문을 땄다. 삐걱하고 대문 소리가 나니까 방 안에서 대문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아니, 목사가 담을 뛰어넘어온다. 현관문을 얼른 잠가버리더라. 현관문을 갖다 잠겨졌어. 그래서 집사님 문 여세요. 무슨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경찰서에 신고한대. 아니, 나 절도 안 하고 목사잖아. 빨리 문 열어요. 싫어요. 그래. 그래서 보니까 현관문은 잠겼지만 그때 여름이니까 옆에 있는 창문은 닫아놨는데 잠그질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열려. 구두를 내팽개치고 창을 뛰어넘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방을 거쳐서 마루로 나가지고 현관문을 내가 땄다. 여보, 들어와. 2차 관문 통과. 그래가지고 문 2개를 통과하니까 이분이 새파랗게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아침에 기도 중에 베드로 천만 같은 주님 생각나서 왔어요. 우리 예배 드리니까 싫어요. 무슨 예배예요? 싫어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손을 막 잡고 우리 집사람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안방에 앉혔다. 그랬더니 요 벽을 향해서 앉아버린다. 아니, 무슨 마주봐야 예배가 되지 무슨 놈의 벽을 향해서 앉으면 예배가 되겠어?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찬송가 생각나더라. 돌아와 찬송. 그래서 뒤통수가 되고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마음이 고난 자여. 아무리 돌아가도 안 돌아간다. 이게 씩씩대고 거기가 앉아있다. 벽만 향해서 앉아있어. 주님, 나는 깨어지고 망가져도 이 영혼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 그래서
1절부터 끝절을 부르고 돌아오게 해도 안 돌아왔냐? 두 번째 불러서 두 번째 부를 때는 눈물 나오죠. 돌아와 돌아와. 그랬더니 돌아앉더라. 돌아앉아서 울어. 돌아앉더니 한참 울더니 목사님, 저와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나요? 무슨 복음성가 가사 같아. 막 무슨 펑펑 울어. 자기가 장지엠사한테 쇠뇌를 당해서 못 모르고 갔더니 깡패들만 모이는 걸 내가 몰랐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럼 저 우는 거야. 예, 넘어져 보지 않고 걸어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아이고, 나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예, 그건 창피할 거 없어요. 교회 안 나온 게 창피지, 나온 건 거룩한 용기입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 무슨 목사가 탐을 뛰어넘고 창을 뛰어넘고 뒤통수에다 찬송을 부르고, 이 진짜 목사 맞아? 진짜야, 진짜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도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그런데 혼자 종일 울었대. 울다가 지금 우리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려고 한참 때 기도할 때거든. 아니야, 몸만 돌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재산을 왜 줬겠어? 땅을 사는데 내가 기회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의 감동을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분이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남편 몰래 3일 금식을 했어.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남편이 퇴근을 하자 무릎을 꿇었어. 당신이 왜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왜 그래? 여보, 내가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자초지종이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고 상처받았는데, 글쎄 목사님이 탐을 뛰어넘고 창을 뛰어넘어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날 종일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집 커다란 집 두 채가 깨끗하고 저당 설정 안 했으니, 여보, 저당 설정할 수 있도록 당신 허락만 해줘. 그럼 우리 교회가 갚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움직였던지, 바치면 안 돼, 빌려만 줘. 그래가지고 이제 바치지 않고 빌려주기로 했네. 그리고 그때 땅 한 평에 50만 원 갈 때야. 50만 원. 지금 그 땅이 지금 우리 3천만 원 갑니다. 그 예배당 터가. 예, 그때 이분이 10평값, 지금으로 말하면 3억이야. 3억 정도 된 거야. 현금을 있는 돈 다 찾았어. 그리고 커다란 집 한 채를 문서를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땅 200평을 이분이 거의 혼자 사다시피 한 거야. 그분들이 40명이 할 수 있는 것이, 40명 헌금을 해도 그걸 못해. 이분이 10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혼자 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때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저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사람 비유 맞았을 거예요. 엘리야를 몰랐으면 사람 비유 맞았을 거예요. 850명과 싸워도 하나님 편에 선 엘리야가 이긴 것을 보고, 내가 양심에 가책이 없고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라면 나는 이런 인간 중심으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잡히면 안 되는 헤게모니를 잡히면 나는 끝장난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더니 100사람이 감당 못하는 일을 혼자 하면서 교회가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그 주동했던 제2집사는 식물인간이 돼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나는 너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 교만 떨지 마. 나 없으면 교회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꺼지면 더 좋은 사람 붙여. 믿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그러면서 내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재직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아멘. 큰 시험을 하나 이겼더니 큰 문제가 해결되고, 100사람이 감당 못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쓰러지고 식물인간 등을 보고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말없이 충성을 하는 사람이 많아. 아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대상도 있지만 일꾼으로의 부름도 있어. 그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게 자라나야 돼. 나는
우리 손주들한테 은혜를 받아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내가 LA에 부흥회를 갔는데 큰 아이가 손녀가 5살이고 둘째가 3살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손녀가 이름이 에림이야, 여잔데, 에림아, 예수님 어디 계시니? 응, 할아버지, 예수님 in my heart, in my heart.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 배워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있어. 어른도 대답 못하는데 애가 한다냐? 누가? 최낙재 목사 손녀딸이. 이거요,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는 게 그게 복이요. 한 2년 후에 이 애가 이제 6살인가 7살인가 킨더가든에 유치원을 다닐 때야. 내가 또 부흥회를 가서 또 갔어. 예림아, 내가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볼게. 대답할래? 응, 할아버지 뭐든지 물어봐. 십자가가 뭐지? 십자가? 내 동생 예나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나만 야단친다? 그게 십자가야. 와, 내가 은혜 받았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7살 난 아이. 십자가가 뭐냐? 동생이 잘못했는데 아빠가 자기만 야단친대. 그게 십자가래. 이렇게 내가 그래서 놀라서, 야, 대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세요. 제발 가정 예배 드리고 애들 성경 좀 읽게 하세요. 아멘. 제가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면서 애들 입장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람들은 그러지없이께서 자랑하지만 내 눈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은 어린 아이 이삭이 위대하게 보였어. 하나님이 우리 아빠한테 나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나 봐.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잖아. 나 죽을 거야 하고, 그때 나이가 17살이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야 씨름을 하면 아빠를 이길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면 죽어도 된다는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아버지 손에서 말없이 죽어가기 위해서 눈을 감아버렸던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하,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 야고보는 헤롯 왕이 목을 쳐버렸거든. 죽여버렸어. 첫 번째 순교하는 사도가 야고보야. 두 번째 죽이려고 계획 세운 사람이 베드로거든. 근데 야고보를 칼로 목을 잘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정치 생명이 유지되니까 베드로도 죽이면 자기 지지자가 많을 거다 해서 죽이려는데 6월절이 가까워. 6월절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니까 6월절 지나면 목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전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밤을 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로데라는 기집아이, 티네이저 10대 어린아이가 참석을 했거든.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의 기도를 듣고 누가 동원돼?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쇠사슬을 벗어버리고 나오게 했어.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겨 있을 때 맨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어른이 아니야. 로데라는 한 아이야.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그만해도 돼요. 베드로 나왔어요. 베드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너가 미쳤냐고 그랬어. 기도는 죽도록 해놓고 믿지 않았던 어른들보다 기도하면 된다고 믿었던, 문 드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던 로데가 얼마나 귀하냐고. 아멘. 어린아이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렇게 위대해. 아멘. 로데는 믿었어. 어른들 틈에 와가지고 기도 중에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믿었다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믿었던 그런 어른들부터 미쳤단 말을 들었다고. 이게 성경이거든. 베스다 광야에서 종일 예수님이 설교하셨고, 해는 서산에 기울고 먹을 것은 없어.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머리 좋은 필립은 이만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는데 돈도 없고 돈이 있다선 치더라도 2만 원 돈을 어디서 삽니까? 못합니다. 이게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대답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한 어린아이가, 이름도 나오지 않아,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몰라, 엄마가 사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를
나는 안 먹어도 돼.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하시느라고 배가 고프겠어. 예수님이나 잡수시라고 내놓아야 되겠다. 그걸 내놓은 거 가지고 주님은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사건. 이거 어른입니까? 아이가 한 일 아닙니까? 어린아이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어른이 감당 못하는 일을 아이들이 한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해오름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어요. 예? 어느 날 혼자 사는 어머니 밑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3학년 은실은 아이가 건축헌금 18만 7천을 바쳤어. 18만 7천은 동전도 많아. 3년 동안 용돈 모은 게 18만 7천 원이에요. 엄마는 다방에서 일을 해. 교회 안 나와. 자기 아빠는 자기 어린 시절의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은실이 어머니는 이 은실이 하나의 희망을 걸고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잡담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을게 다 지으면서 교회는 안 나오면서 이 아이를 교회 나오도록 허락을 했던 집안인데, 너 엄마가 용돈 주는 거 고등학교 들어가면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공락금도 내야 되니까 함부로 돈 없으면 안 되고 잘 모아놔. 내 엄마 모아놓을게 했던 돈이 18만 7천 원이야. 그런데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아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것을 바친다면 미쳤단 말 할 것 같으니까 엄마 몰래 바쳤어. 바치고 난 뒤에 며칠 후에 발각이 났어. 엄마가 화가 났어. 나한테 전화 왔어. 대낮에 어떤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최낙중 목사 너 맞냐? 그래. 갑자기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은실이옵니다. 내가 오늘 18만 7천 원 너한테 돈 받으러 갈 거야. 빨리 돈 준비해놓고 기다려. 알았어 이 새끼야.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예배당 짓다가 이제 사람한테 맞아 죽게 생겼네요. 우리 은실이가 18만 7천 원 받친 바람에 그래서 나를 죽여버리겠대요. 술이 취해가지고 대낮에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술 먹어가지고, 그러면 나 죽인다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내가 도망갔을까 오라고 했을까? 어떻게 잘하냐? 죽으려고 오라고 했다. 그래야지 진짜 왔다. 택시 타고 와가지고 3년에 딱 격상을 치더니 야 이 새끼야 빨리 돈 내려. 오자마자 새끼야 내가 개새끼 소새끼 막 나는 세상에 그런 욕 처음 봤어. 뭐 연병할 놈 썩을 놈 막 다 가네. 막 그러면서 돈을 내놔래. 그래서 은실이 어머니 은실이는 나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야 이 새끼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받아 처먹었다 그러면서 막 내놓으라는 거야. 이성을 이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요. 은실이는 복받는 비결을 알아서 복받는 했으니 앞으로 야 이 개새끼야 빨리 돈 내라 뭐 복이 지랄이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해.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눈을 뜨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먼저 하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해두라 그래 마음에. 그래서 내가 눈을 감으면 얻어맞을 것 같아서 눈을 뜨고 기도했어. 그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좋은 말은 다 끌어다가 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실이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앞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은실이 지금 중3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앞으로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냥 하여튼 뭐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인격과 모든 면에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때리지 않더라고.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기도 소리 보니까 좋은 말만 다 하거든. 근데 아멘은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더니 연병 안에 가버리더라고. 나는요 교회 지면서 별소리 들었다. 연병할 놈 죽을 놈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걱정이네. 은식이를 엄마가 은식이를 얼마나 많이 때렸더니 애가 실신을 할 정도로 얻어맞고 그날 학교를 못 가서 때려놓고 화가 나니까 술을 먹고 지금 나한테 전화했던 거거든. 와 우리 은식이가 헌금을 바치고 이렇게 반죽게 맞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내가 울었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이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그 다음날 은실이가 정신을 차리고 이 멍든 부부를 이렇게 학원 대신으로 이렇게 컴퍼너치를 하고 그 학교를 가려고 이제 나와서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한정원에 가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타.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고마워 학생으로 앉았는데 다음 정거장에 내릴 줄 알고 이제 할아버지는 그냥 앉았는데 몇 정거장 가도 애가 안 내리니까 학생 아직도 멀었으니까 아직도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물었어. 어느 학교 다녀? 무슨 학교요? 아빠 뭐 하셔? 아빠 안 계시는데요.
엄마는 뭐해? 자꾸 물으세요. 그런데 혹시 너 교회 다니니? 네. 어느 교회? 해오름교회요. 아, 전학주 목사님 아세요? 내가 잘 알지. 그런데 너 왜 여기 그 멍이 들었어? 이거요, 나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모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회사 회장인데 그날 아침 일찍이 나가서 간부들 회의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 기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갖고 자가용이 안 오니까 택시를 타려고 나오는데 러시아 오니까 택시도 없어. 그래서 빨리 가려고 버스를 탔던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아멘. 그러니까 사고 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가지고 잘 사는데, 그래 알았어, 나도 교회 다니거든. 나 어느 교회 장로야. 너 있잖아, 한 번 너하고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명함 줄 테니 끝나고 우리 사무실 한번 와봐. 네, 알았어요. 갔다. 가서 내가 보니 너 먹는 거 넘어진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말해봐. 그러니까 이제 울었어. 그러면 다 털어놨어. 돈 갖다 바치고 얻어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그래,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잖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지. 너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줄 거야. 우리 이 회사에 장학재단이 있다. 장학재단. 내가 너 대학교 갈 때까지 도와줄게 하고 거기서 약속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우리 은실이는 죽도록 얻어맞고 대학교까지 길이 열렸다. 그것만이 아니다. 부산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이 자기 안수집사 한 번 있는데 3년 전에 그 부인이 어떤 병으로 죽었대. 그래서 3년이 지났으니까 장가를 보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재혼의 대상이 있냐? 은실이 엄마가 생각났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야만 길이 열린다고 해서 나와서 내가 재혼을 했는데 잘 산다. 우리 은실은 죽도록 매 맞고 복을 받았다. 이게 중학교 3학년이 했던 일이다. 나는 그래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른이 감당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은혜 받게 하고 싶은 거야. 아멘, 아멘. 이 어린아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이 아이들 순전하고 정직한 저 마음속에 주님이 딱 들어가잖아요. 아니, 우리 예림이가 무슨 6살 나니까 십자가가 뭐냐니까 정확히 맞춘 거 봐.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당하면 야단친다고. 그게 십자가잖아.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나는 여러분들이 그 장로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노크라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 아멘. 여러분이 죄짓고 고난당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라. 헌금 맞추고 매 맞고 헌신하다가 미친놈 소리 듣고, 아멘입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바른 말 하다가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것이지.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믿자 우리는. 아멘. 제가 간증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나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웨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23대 대통령, 이 프랭클린 베냐민이라는 대통령이 이 웨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의 왕을 우정국장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나는 교회학교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장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주일날은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불러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교사 가치를 우선해 두고 장관을 뒤에다 뒀던 이 웨너메이커야. 이분이 19살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84세까지 했어. 좀 놀래봐라 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미국의 백화점, 가장 많은 백화점을 장악하는 갑부가 됐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84세 때 회장님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귀한 큰 투자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나이 10살 때 3불 75센트를 주고 성경 샀던 것이 제일 큰 투자였습니다. 10살 때. 아멘입니까?
교회학교 교사한테 배웠대. 이 세상 최고의 가치, 최고의 투자는 성경 사서 성경 읽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 10살 때. 아멘입니까? 기자들이 놀랬어. 가장 큰 위대한 투자는 성경을 3불 75센트 주고 샀던 거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다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 아멘입니까? 학교에서 공부 1등 하기를 원합니까? 지식 가운데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지식도 있고 경험을 얻은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문에 계시로 10개 볼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야만 보여줘. 영안이 열려야만 아는 게 진리의 지식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지식이 있길 바라요. 요셉이 공부 많이 해서 국무총리 된 줄 아세요? 계시의 영에 임해서 지혜를 아니까 7년 후에 흉년될 거 알고 풍년될 거 미리 알아서 적치하고 양식 먹이고 그러잖아. 베드로가 이제 공부 많이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계시의 영신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을 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교회는 특수사회야.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교회 와가지고 지위 높은 게 아니야. 계시의 정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십자가 뭔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길 사람이 있을까?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있을까? 없어.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교회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멘. 나는 이곳에 처음 왔어요. 왔는데 박경배 목사님에 대해서 나 깊이 몰라요. 총회 어떤 일로 있어 몇 번 상담해서 그때부터 좀 알았고, 책을 낸다고 할 때 제가 추천서 한번 쓰면서 좀 가까워졌을 뿐인데, 여기 와서 느끼는 영감이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 박경민 목사를 어떻게 들었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부흥되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룩한 불씨가 되길 바라요.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라요. 아멘. 부흥회를 앞에 놓고도 지금 대신방 한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제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양들에서 생명을 내놓고 목회하는 목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멘. 내가 오늘 시각장애인이 뭐 이렇게 마사지 한다고 해서 갔는데, 우리 목사님도 한 번 와서 한번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너무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또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서 교인들 하나하나가 목사님의 그 애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교회는 앞으로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